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건설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교정하기도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모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건설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을까? 성장할 수가 있을까?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이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라고 표현하죠. 그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요,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나누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복음 위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가 될 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성장하며 건설되며 지어지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우리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모퉁이에 있는 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별로 쓸모없는, 그냥 구석에 있는 그냥 이렇게 돌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 머릿돌. 이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벽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퉁이 머릿돌이 없으면 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웠어도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 덧입어 성장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뿐만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그 가정마다 예수님이 중심 되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인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계시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함께 사는데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 학업의 현장, 캠퍼스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님이 중심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당연히 성전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고 우리 비전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다른 누군가가,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성도님 중에 누가 지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그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만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져 있는 것이 끊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1인 가구도 많아집니다. 내가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은혜는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정말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누었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의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불편하니까, 나 혼자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이 더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홀로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왔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외로운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자기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홀로 있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선교의 여정으로 파송될 때도 하나님은 바울만 보내시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집사 가정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만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기억이 난다. 정말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었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나 큰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다. 이렇게 추억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 추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눈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봉사하고 아우니치하고 선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닌 나 홀로의 신앙생활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추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라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런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신앙이 아닌 한은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손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이면 나의 교회이며 우리의 공동체이면 나의 공동체로 주신 것이죠.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는 신앙의 나그네로 살아간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란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거든요. 다 주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직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임원단도 있고 비전 선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계급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계층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공동체가 그런 청년들,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과 함께 누군가의 삶이 잘 지어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듯이 나의 삶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나 자체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보내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님들의 특징은 긍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힘든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외로운 사람들 보면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살려주고 싶어요. 구원에 이르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께 주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나와 다른 누군가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을 묵상하게 됐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제단을 돌로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독특한 지침을 주시는데, 그 독특한 지침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다듬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벽돌과 같이 완전히 규격화된 그 돌을 쌓으면요, 건물을 짓기가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돌의 모양이 다 다르고 돌의 크기가 다 다른데 그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고도의 엄청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내가 정을 들고 성도들과 지체들을 쪼기 시작하면 이게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올 수 있어. 우리 청년들은, 우리 비전공동체는 이런 사람만 다닐 수 있어. 그 교회와 공동체는 부정한 교회고 부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누군가도 어느 누구든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다듬어지고, 와서 성숙해지고, 와서 변화되고, 와서 치유되고, 와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긍휼로. 여러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다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에 힘주고 다니는 분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어깨 올리고 다니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원해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공동체 예배도 그렇게 가능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시작되지도 않은, 예수님이 아직 그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못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의 성전으로 삼아 세워져 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의 복음 전파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만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유대를 가고, 그 말씀하실 때는 제 아들이 끄덕였을지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도 가고 그때는 의아했을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원수같이 지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게 만들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이 열방, 세계 열방에, 우리 가까운 곳에도 먼 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주인 삼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가 텐자를 품고 기도하고 이번에 생명축제를 준비하며 진행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함께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